홀로 자존하시고 충만하시고 천지와 만물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충만하게 하시려는 기쁘신 뜻을 따라 오늘까지 또 저희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 주와 연합함으로 아버지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인격과 모든 삶의 관계들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의미와 바라보는 모든 눈들을 밝히시사 진정 우리가 이제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하나이며 또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비추심으로 또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빛은 빛으로 또 어둠은 어둠으로 점점 가게 하시듯이 세상은 또 세상대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진리가 빛을 내지 못하고 점점 흐려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의 빛을 또한 비춰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오늘 감사를 드리옵고 정말 저희들로서 이 세상에 빛을 삼으신 그 크신 뜻이 정말 온전히 다 이루어지실 것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리옵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충만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양의 목자라는 쪽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는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양들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해와의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지혜를 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지혜를 안다라고 하는 이제 그리고 그 과정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는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뭐 정말 많은 그 무리들이 종교인들도 있고 또
무슨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나름 그 선한 것을 찾고 또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도 하고, 여하튼 그 표현 방법들을 가만히 보면 다 나름대로의 그 가치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또 열심과 진실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 버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저것들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예 진짜 구원도 없는 그런 종류다. 그러고서 그냥 아예 말도 섞지도 않고 아예 그냥 교통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물론 진리가 혼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리를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것은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서 누구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주와 연합한 세계를 누구라도 다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시거든요.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 택함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구별이 없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그들도 소생하고 그들도 회복되어져서 주와 연합되어지는 그 안에서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어지기를 바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 중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연합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애시당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미리부터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나 또는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종교 통합을 위해서 목사들과 절에 있는 중들과 천주교의 신부들과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점을 찾고 어떤 진리의 조화를 이루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거짓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공통점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이권 문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
나로 말미암아서 문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문인데 이 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면서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21절인가에 보면은 천하의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갈 것이냐. 이것을 주장만 한다고 해서 설득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모여 있는 것은 명분이 다 있어요.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이 뭐냐면 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아예 상종을 안 하고 아유 저것들 저 뭐 무슨 교회파 뭐 어디 지금 통합에 추진을 하고 있는 뭐 무슨 목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랑 상종을 안 하는 것만이 능사겠느냐라는 거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들 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신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신성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인정하고 있으면 그 신성이 점점 개발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신성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나 인생까지라도 회복이 되어지고 거기서 똑같이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치유를 얘기를 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충만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헛된 실상이 없는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도 뭔가가 분명히 되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 자신이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모든 논리로 무장을 하고 모든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몸이나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들이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무엇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와 편안함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도 있고 인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해도 거기도 있고 성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거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당장 그 사람들이랑 대면해서 논리로 또는 복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설전을 벌이고 뭐 이런 전도에 이것을 사용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장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잡고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해서 교회를 올 수 있고 내가 친구가 가니까 또는 내 부모가 거기 있으니까 또는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듣던 말씀들이니까 이런 것들은요 살다가 보니까 다 흩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튼튼하고 무슨 뭐 진짜 천년을 갈 것 같은 그런 조직을 자랑하고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하더라도 다 흩어지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빈거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의 말이나 이게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신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람들 속에 신성이 있을까? 답은 있다입니다. 있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을 닦아서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는 세계를 사모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반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그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잠재성이 우리 인간의 인격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뉴에이지가 존재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돌을 닦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주와의 연합과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신성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개발을 하거나 증폭을 시키거나 인정을 하거나 뭐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 예수 이름 상관없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을 개발을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원 안에 주와 연합되어지는 세계와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을 그들을 내가 설득은 못하더라도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구별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와 연합에서 떨어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부서진 상태에서 일지언정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해요. 그것이 오늘날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유, 타락한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가 개혁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성과 양심과 인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에 5만 개 정도의 종족이 존재하는데 소수민족까지 다 쳐서 그 어떤 인간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소수민족을 찾아가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서 알아보면은 다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인간성이 추구하고 있는 바의 최종적인 상태에 신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다 지어진 바가 그게 다 흩어지면서 어떤 종족이 되고 어떤 종족이 되었을지언정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러나 부서진 거죠. 그 흔적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진 존재가 그 흔적을 가지고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 목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은행가도 있고 선생도 있고 뭐 무용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이 자기네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흔적이 어떤 이름은 다 다른 거예요. 도덕이다 또는 뭐 철학이다 또는 무슨 뭐
종교다, 어떤 종교다, 이런 종교다, 여러 가지 이름들은 다 있지만 그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이름은 기독교인데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잡고 그것을 개발해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 예수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해와와의 대화, 거기에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정신세계 안에서 그대로 지금 구현되어지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실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흔적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온 존재가 그 흔적을 찾아서 그 방편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다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어요. 몸의 기능을 개발을 하든지 정신 수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적선을 하든지 아니면 선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회복이라는 것도 있고 치유라는 것도 있고 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있고 해탈도 있고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결국 모여서 우리가 용어를 빼고 본질 우리가 뭘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보니까 결국에는 영어, 한국말, 소련말, 프랑스말 다르듯이 우리가 종교마다 용어가 다 다르지만은 그 내용을 따지고 들으면 결국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제 기독교를 놓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자라는 얘기 아니냐. 그 한 민족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위하신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선택이 되어졌을 뿐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요, 많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물들이나 그런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라든가 에덴 동산이라든가 또는 무슨 가나안 땅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놋뱀이라든가 많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다윗 왕조라든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창세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지속해 온 것은 없어요. 땅도 없어지고 결국에 남는 게 뭐였냐면은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남았는데 그 민족도 결국 마지막에서 바벨론 포로 상태를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부류의 유태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에스더 이런 사람들,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요, 돌아갈 수도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냥 남아서 거기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 오늘날까지 흩어져 있죠. 그러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흩어지시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왜냐하면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실체이시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실체냐? 온 백성과 온 민족과 온 나라와 모든 방언이 다 하나님 앞에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백성에게 머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그 모든 백성과 나라와 열국과 방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주와 연합을 회복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성경의 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여타 다른 종교들과 도덕과 철학과 어떤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는 뭐냐? 창조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무너져버린 신성의 흔적을 부여잡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추구해서 돌을 닦든지 뭘 해가지고 그 신성의 끝자락에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체가 뭐냐? 고아나 과부와 같은 홀로 된 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의 흔적을 추구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몸을 비비 꼬든지 아니면은 뭐 금식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수련을 하든지 적선을 하든지 뭘 해서 그 속에 있는 신성의 흔적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음악도 들어가요. 그게 뉴에이지라는 거예요. 조용한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서 아유 캄다운 진정하자 조용하자 이래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일깨우자라고 하는 거에 거기에 이제 음악을 집어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서는 어떤 신성 아니라 뭐래도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개발하고 별 뭘 해도 자체적인 공로로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결코 이루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정의거든요. 그게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 내용이에요.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아이고 흙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싹이 터 나오기 위해서 흙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기에서는 흙이라고 그러지를 않으시고 먼지라고 얘기를 하셨으며 더군다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먼지라고 하는 그 용어는 무가치함이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한 그 대상으로 쓸 때 먼지라는 것을 쓰기도 하시지만은 흙을 아무리 무슨 뭘 집어넣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흙 속에서 자체적으로 생명은 탄생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입니다. 전적인 무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은 신성의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흙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품어 안으신 거예요. 이 자체가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속성상. 근데 철학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흙이라고 하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과는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들끼리 찢고 볶고 어떻게 해서 우리 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쪽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이게 철학인데 그러한 사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종교적인 기독교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흙일지라도 전적인 무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싸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거기에 눈물 콧물이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장 몇 절에서 내가 꼭 깨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물론 거기에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때 어떤 기쁨이 있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의 진짜 본질이 뭐냐.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과거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세상이 종교 통합이니 이런 쪽으로 가지를 않았었다고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됐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은 그게 그냥 온 동네에 애들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됐었다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세상이 진리 자체를 혼탁하게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것도 여러분 보거를 먹는데 아유 대충 해 그러면은 죽어요. 독 먹고 다 죽어요. 아유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거지 그게 그거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같이 예배 보고 이러고 있는 세상 판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신학을 모릅니까? 기도를 덜 합니까? 봉사를 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 타이틀 딱 내걸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막 설득해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거기에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대항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연합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 인물로 역사적인 인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사시고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인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니까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제한이 없는 분이 돼버리시니까 이제는 누구하고라도 상관없이 다 연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영혼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인격 자체가 연합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들 하나하나예요. 그 대상은 누구라도 다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작정하심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게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누구에게라도 다 주와 연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고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애쓰고 계시는 어떤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까지라도 복음적인 입장에서 뭐 아이고 저런 악한 사람이야. 그래도 거기에 비를 내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그 문 외에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기독교의 목사들과 중들과 천주교 신부들과 누구라도 신천지는 왜 거기에 끼었는가 하고 내용을 보니까 그 복음 중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천주교 복음, 불교 복음,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교리, 이렇게 교리들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네들께 제일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일 좋은 거를 하나 택해가지고 그걸로다가 온 종교 통합을 다 통합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뭐냐면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신적인 경지에 올라가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성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연합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연합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입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고 가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가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쁜 마음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이해력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서 같이 간다라는 거죠. 이게 동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신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감사하는 거예요. 신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약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납을 못하겠죠. 할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것까지도 상관없는 그런 또 경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 거기에서 돌을 닦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마치 아버지 안에 있는 성화의 과정인 것처럼 생각하고 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와 연합된 것을 사모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든가 아니면은 해의 영광 같은 세계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또 그 수준에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뭔가를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해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잘라내고 그래 해가지고 성결한 상태가 돼야지라고 다 같은 내용이었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마치 우리가 온 과정이 완전히 다 틀렸다 이렇게 들리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꾸 확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연합 안에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냐면 우리의 마음에 성경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신 예언되어지신 성취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그 의미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격과 모든 제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인격 하나하나와 다 연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영혼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셨구나.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를 연합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계시구나.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위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님은 삼위일체신지라 이분을 따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연합에 의해서 주어지신 새 생명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입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것도 내가 내세울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그게 진짜 복음에 서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목사 수백 년을 해도 결코 목 세울 일도 없고 내 말이면은 다 사람들이 다 따라와야지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인격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만큼 하고 봉사를 얼만큼 했어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무슨 교만해진다든가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내세운다든가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것이 진짜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목자하고 양이 주님 외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목자지? 나는 양인데? 내 양이 누구지?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는데 양들이 그 뒤를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목자의 그 심정을 자기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방법은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 밀고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들 사이에서 같이 가는 게 있다. 앞에서 끌고 가는 목자는 모든 걸 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죠. 양들은 뭘 배우냐면 무조건 순종하는 걸 배웁니다. 거기에 늘 오는 게 있죠. 사무엘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목자의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권위가 없어지면은 양들이 완전히 다 방황해 버립니다. 왜? 자기가 어떤 걸 결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밀고 가는 경우는 동기를 계속 부여를 하는 거예요. 동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근이고 하나는 채찍이에요. 상 아니면 벌. 계명을 지켜라. 안 지켜? 벌. 지켜? 축복. 이런 관계예요. 첫 번째 끌고 가는 부모는 애가 공부해야 될 거를 부모가 다 해가지고 다 결정을 해줘요. 애가 대학을 가가지고 좋은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도 나중에 사회에 딱 던져 넣어가지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런 거 해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전 직장 생활을 그렇게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제 밀고 가는 경우에는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얘가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요새는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이 양들 가운데 목자가 같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세상에서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는 복음 가운데서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주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들어봐도 어느 점 옳고 이것을 들어봐도 어느 점 옳게 들려지는데 서로는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하듯이 절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실상은 둘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닌데 이것이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물과 기름보다도 더 섞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쪽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사는데 주저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 독불로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둘이 동행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세계에도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열심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늘 염두에 두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려야지 그러고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를 통해서 그를 너의 씨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믿는 게 의예요. 그리고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심히 무엇을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죠. 그가 처음에는 동행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동행의 의미를 알게 됐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이 우리가 처음부터 동행이 뭔지를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하갈도 취하고 엘리멜렉도 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양자 했던 사람이 잠깐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착오들 겪으면서 결국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네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미 그 시대에 주와 연합하는 세계에 대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는 이미 터득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직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성취되어지지 않았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세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그것을 주신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된 거죠. 그렇지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주와 연합된 이 복음이 햇빛처럼 비처럼 내리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이 성취되어진 이후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약속이 각자 개인과 모든 민족에게 성취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인데 그 동행에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을 여기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을 목자가 앞서 나가면 자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목자가 들어왔잖아요. 연합의 세계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양들을 이끌어내서 앞서가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양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났으면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오늘 말씀의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주와 연합된 사실을 알므로써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생명이 하나면 하나지 뭐 몇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자 사과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생명이 있잖아요. 풍성해진다라는 건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졌으면은 그 생명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만남과 관계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자식들과 나의 친척들과 만남과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신 연합의 생명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고 충만해지면서 풍성해지면서 목자의 마음을 자기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의하신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진리가 혼탁해질 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도 앞으로 생길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것을 개발해서 성인이 되거나 또는 종교의 주창자가 되거나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 하나하나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저희들보다 인간적인 능력 면에서는 월등합니다. 월등해요. 봉사 월등합니다. 회복 월등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연합의 세계를 열어주신 이 길만큼은 인간 쪽에서 뭐를 추구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추구해서 어떤 경지에 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합의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 유일한 길이에요. 요 사실 외에는 그들보다 우리가 다른 거, 높은 거, 잘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앞으로 간직하기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음녀를 짐승들이 막 완전히 다 그냥 죽이고 완전히 흔적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깨뜨려버리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자충수를 두고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잡아먹고 난리를 버거지를 치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용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도 아니신 천사 중에 하나가 그냥 용을 툭 잡아서 무조건에다가 툭 집어넣어요. 그게 용의 권세의 한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그 용이 뭡니까? 용은 옛 뱀이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천사 중 하나가 그냥 툭 용을 잡아서 사탄이를 잡아서 무종에다가 집어넣게 돼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전쟁과 저주와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끝나가게 될 것, 해피엔딩으로 끝나가게 될 것과 마귀 사탄이 귀신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그냥 무슨 하나의 세계를 형성을 해,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바울도 그러셨고 베드로도